제가 이제 저희 교회 담임자로 피택이 되고 지금 한 6개월, 7개월 이상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셨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을 주고 있고 뭔가 동기부여와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뭔가 우리 교회를 제가 비전과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저희는 한빛교회 기도학교를 갔다 왔고요. 또 전에는 선진교회 탐방을 갔다 왔고, 또 저는 앞으로도 기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타 교회 또 타 교단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그 의향이 있고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감지를 하실 것이고 저는 물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체크하고 있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굳이 부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단독 목회를 꿈꾸고 지향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목회를 나가든지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 원리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모습 속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우리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그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교회의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집안과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고 또 제 마음속에 또 한때는 한참 유행했던 경배와 찬양 그 뜨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패턴이나 형식적으로도 드러나고 있지만 저한테 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갈급함이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분위기가 갈급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늘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팩트 폭격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직시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분위기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속회로 모이고 또 선교회로 모이고 또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예배로 모일 때마다 물론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하시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거기에서는 전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뭔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허기짐 꼭 이게 그러니까 느끼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10여 년 이상 같이 사역을 했고 같이 소그룹으로도 모였고 또 지도자 세미나로도 모였고 같이 이렇게 모이면서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되고 소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우리 속회나 소그룹으로 모이면 모임이 조금 아쉬웠어요. 뭐냐면 이게 교회 전체의 조금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뭔가 신앙적인 주제 또 교회적인 문제 또 신앙적인 대화나 화두가 그것이 이제 신앙적인 부분이나 교회의 또 신학적인 문제가 화두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 어차피 그런 얘기는 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타협하고 그 부분을 덮어두고 소위 말해서 뭔가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그런 스토리들이 주류를 이루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끼리 같이 여행도 같이 가야 되고요. 또 같이 신앙적인 경험도 많이 해야 되지만 당연히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매기라면 그것이 1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보다 너무 비본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의 형태, 신앙의 패턴의 우리들의 모습을 저는 늘 아쉬워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습이 뭐였냐면 그런 거죠. 그 모임이 끝났는데도 뭔가 조금 느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그것을 아쉬워했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분위기, 또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또 그 말씀에 대한 그 충만함이, 또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갈급함이 해결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었고, 또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아, 뭔가 필요하구나, 뭔가 해야 되겠구나, 뭔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흥이란 단어는 단순히 사람들의 숫자들이 많아주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부흥이란 단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부흥이란 단어의 원단어는 다시입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소성하고, 다시 번성하고,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을 저는 꿈꾸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 기획위원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갱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 8월 다음 주 주일 2번과 수요예배 2번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터닝포인트, 그 시작점이 되고 동기가 되는 우리 여름 사경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함으로 이 여름 사경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경회냐, 단어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경회란 단어를 모르는 분들이 꽤 있겠는데요, 저희 밑에 세대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왜 사경회냐, 그거 옛날에 쓰던 말 아니냐. 근데 저는 이 사경회란 단어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경회란 단어는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까지를 사경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경회는 원래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나라의 아주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903년 원산, 그러니까 북한이죠, 원산에 선교사로 왔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 운동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도화선이 되었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성회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의 시발점이 바로 사경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며 모여서 그렇게 그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니까요, 평양 시내가 회복되는, 아니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여 전국으로 또 사명자들이 파송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 가장 지대한,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획을 그은 사건이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성회였는데, 그 시발점은 언제나 사경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 3번에 걸쳐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부흥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이 사경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또 부흥의 원리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그 내용을 조금 더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라는 사람이 우물을 다시 파는 사건입니다. 제가 아까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이 사건이
부흥하고 어떤 연결이 있고, 그렇다면 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을 판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16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자, 이삭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봤더니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평야 지역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을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인데,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직책을, 파라오를 바로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처럼 그 블레셋에 있는 지역에 있는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떠나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떠나게 된 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가? 12절, 14절 한번 보여주시죠. 자, 떠나게 됐는데 왜 떠나야 되느냐 한번 보여주시죠. 12절 14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잠깐만 멈춰주세요. 예.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는 그만 보시고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셔야 합니다. 뭐가 이상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삭은 원래 직업이 뭐예요? 농사꾼입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대대로 목축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해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몇 배를 얻었다고요? 아니, 농사도 지어본 지 경험도 없는 사람일 텐데 갑자기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근데 농사를 졌더니 100배나 얻게 됐대요. 그 100배를 얻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1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농사가 잘 됨으로 인해서 거부가 된 거예요. 누가요? 이삭이. 자, 14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잘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되는 꼴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걸음이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걸 죄송하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걸 못 느끼는 것 자체가, 오버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반대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저건 당연한 거구나. 내가 당연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웃으세요. 담대하게 웃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두 글자로 그럴 거예요. 속으로. 직접은 못하고 저 등신하냐? 이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줄 아세요? 끌려와요. 아하, 뭔가 있구나. 뭐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있구나. 있죠?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세요?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뭘까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는 부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이 이삭의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래고 특징을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인물이 여러 인물이 있지만 일부 일처제를 고수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삭인 것 같아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여러 목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뭐 첩을 뒀다든지 다른 여인을 뒀다는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부인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삶 속에 이삭이 리브가를 일부 일처제를 고집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삭의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뺏기잖아요. 남에게 뺏기잖아요. 남에게 다 뺏기잖아요. 다 주잖아요. 안 다퉈. 이 사람이 누구랑 싸웠다는지, 아브라함도 막 누구랑 다투고, 또 야곱은 맨날 속이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삭은 누굴 속였다든지 누구와 다투었다든지 그런 게 일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등신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다 그냥 줘요. 다 줘요.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그럴 때마다 늘어나요. 늘어나요.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시기하고 끌어내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쓰지만 이삭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아요. 그들과 분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다 흘려내보냅니다. 그런데 더 남아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나요?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 보면 요셉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등 떠밀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던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론몰이를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나요? 그 반대입니까? 세상은요,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보디발에게, 그러니까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 17, 15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으니 얼마나 그 상처가 남았겠어요. 분노밖에 안 남았겠죠. 내가 꼭 성공해서 저들을 다 그 마음으로 아마 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열심히 종으로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그를 유혹하는 그 세력. 그래서 유혹에 이겨내요? 이겨냅니까? 실패합니까? 이겨냅니다. 이겨내면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요. 그리고 간수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도 풀려날 줄 알았어요. 근데 간수는 어떻게 해요? 잊었더라. 요셉의 인생을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고 열심히 살아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등 떠밀어도 시원찮을 판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총리 자리에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그를 무너뜨리려고 서로 활을 쏜다니까요. 그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4절 맨 마지막, 요셉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인생은 결코 망한다는 얘기야, 안 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어를 조심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망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넘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숫자보다, 우리가 실패한 숫자보다, 우리가 죄 지은 그 숫자보다 한 번 더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알려주시죠.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 잠시 넘어질 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문제예요. 요새 이삭도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삶의 어려움은 우리 실존의 문제라니까요.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이삭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래하며. 자, 요 말씀을 이대로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원래 있었던 곳은 그랄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랄에서 어디로 가요? 그랄 골짜기로 가죠. 그러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잘 보세요. 그랄이 있는 곳은 평야지대입니까? 산악지역입니까?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야지대. 그럼 평야지대는 뭐 하는 곳이에요? 목축하는 곳입니까? 농사짓는 곳입니까? 농사짓는 곳이죠. 지금 농사짓는 곳에서 몇백 배의 엄청난 불을 이루어서 거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요? 골짜기로 갔어요. 화살표 있는 방향. 산으로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과 함께하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왜요? 농사 져가지고 많은 부를 이루었던 사람들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산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좋다고 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인정했다고 쳐요. 그 밑에 있는 식솔들은요. 그 수백 명의 식솔들은 그렇게 다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차라리 전쟁을 하시죠. 우리가 보니까 쟤네들하고 싸워도 이제 이길만 한데 차라리 전쟁을 하시죠. 제가 부관이고 밑에 있는 식솔이었으면 분명히 그렇게 간언했을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을 하시죠. 저는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요, 이런 방구 묻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또. 저 사람을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식솔들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실을 이삭이 압니까? 모릅니까? 이삭도 다 알죠.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 지금 위기가 닥친 거예요.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근데 그 위기 앞에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실 때,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실 때 이삭이 하는 행동과 하지 않는 행동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놀라운 사실은요, 저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하지 않는 행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이미 거부를 이루었고 많은 때를 이루었어요. 실력과 능력과 힘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다고요. 부도 있었다고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힘을 과시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 가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우물을 다시 파요. 우물을 다시 파요. 그러면 우물을 다시 판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우물이란 그 시대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부흥이라는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삭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다니까요. 그때 그러면 다시 원하잖아요. 어떻게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될까?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될까? 이 멈췄던 이 신앙이 다시 회복될까? 여러분, 그 시작과 단초와 원인과 동기는 항상 기초가 필요해요. 기준이라고 하죠. 척도라고 하죠. 캐논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필요하다고요. 그 기준은 항상 본질적인 거여야 됩니다. 본질적인 거. 이것이 여러분 혼동돼서는 안 돼요. 물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인도 있고 방법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항상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인 그 우선순위는 언제나 첫 번째는 항상 우리의 신앙인 기준인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고 기초가 돼요. 그래야 덜 흔들려요.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고 그 기초가 단단한 사람은 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삭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요. 다시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자신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인생,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부흥의 항상 기초가 되어야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죄송해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풍월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제 목회 계획을 딱 세운 거죠.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에 뭘 놔야 될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실 거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도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럼 뭘까? 근데 저는 항상 뭘 떠올리냐면 솥대를 떠올립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 누떼라고 하죠. 막 이렇게 막 달려가잖아요. 걔네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 솥대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앞에 가는 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가는 소가 낭떠러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하구나. 우리 신앙의 방향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 방향의 기초가 뭘까? 성경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에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항상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그 신앙 훈련, 그 성경 공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 겸 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우물을 다시 팠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봤더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네. 그냥 그 당시 우물은 그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근데 시기와 질투 속에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논리가 항상 결국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지만 결국 그들이 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메꾼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걷어내야 돼요. 다시 걷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 원인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게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앞에 이제 워딩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초월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하고 신앙 고백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써 있는 구절이 어디죠? 다시 모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어디 써 있죠? 여러분 믿으시나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창세기 1장 1절도 못 믿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질문도 안 하죠. 뭐 이 뒤는 또 분노하면 안 되는데, 이 뒤는 고사하고 이 첫 장의 첫 줄도 못 믿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첫 장의 첫 줄도 못 믿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구절도 못 믿는데, 그럼 다른 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너무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강요적인 신앙을 교육받았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 선생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님이 유난히 그러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또 훈장 선생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요적인, 그러니까 신앙도 강요적인 걸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뭔가 이렇게 조금 주눅 드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꼭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냐면 그 순수함은 있었어요. 어떤 순수함이냐면,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지, 그래도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가 넘지 말아야지. 적어도 저 안에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계신가요?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쉽지 않다라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교회에서는 원래 이런 거고 세상에서는 저런 거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믹싱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니까 우리 안에 그런 타협은 없었는지 한번 곰곰이 되짚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온 증상이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왜 안 읽느냐? 1번, 재미없으니까. 두 번째, 안 믿으니까. 성경 말고도 얼마든지 재미있고, 성경 말고도 얼마도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성경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과 유튜브 동영상들은 얼마든지 남아돕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보통 많은 예를 드는 교회와 교단 가운데 영국교회입니다. 저도 아직 영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많은 목사님들의 일갈과 많은 목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영국교회의 문제가 뭘까? 영국교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교회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뿐입니다. 영국교회가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리얼하게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근데 파는데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든지 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부실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를 다른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간을 뭐로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큰 공간,
지금 에어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전기, 겨울에 난방, 이 공간을 데우려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공간을 가장 제 생각 아닙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공간, 체육관. 그죠? 천장이 높으니까 체육관 괜찮잖아요. 두 번째가 혹시 뭔지 아세요? 나이트클럽.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똑같지 않나요? 전등이 저렇게 화려하게 있고 소리가 빵빵하게 나오고 마이크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고, 앞에 DJ가 서고 여러분들이 춤추면 여기는 뭐가 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띄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얼마든지 그 현실에 대해서 자각하실 수 있습니다. 80% 문 닫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영국교회가 선교를 보냈고 감리교회 모태가 되는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교회의 그 부흥을 가져두고 전 세계가 교구다라고 외칠 정도로 엄청난 큰 교단이 있었던 그 영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 150년, 200년 정도 만에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제가 1번과 2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왜요? 성경보다 더 재밌고 성경보다 더 유익한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보다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미리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대가 오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는, 이 민족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신앙을 점검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내 신앙,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자복해야 합니다. 아까 장대현 교회 하디 선교사의 그 부흥의 단초와 시작은 언제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1번, 2번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이 회복되고 성경에 대한 권위가 회복되면 읽지 말라고 해도 성경을 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고요. 유튜브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또 유익한 신앙적인 영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다 기도하고 들어오셨죠? 어떤 기도하고 들어오셨어요? 일주일 만에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는 1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뭐 헌금하라는 얘기냐?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주님, 제 자신과 제 심령을 보니까요,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네요. 저 십자가에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가리시고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겨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터닝포인트, 여름 사경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갈망, 그 허기짐이, 영적인 허기짐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러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